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10월이면 11월, 12월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한 해가 다 가는 거죠. 연말엔 뭐 분주하니까. 여러분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올 한 해 세운 계획들 이제는 한 번쯤 점검해 보면서요. 여러분 해가 바뀐다고 결코 새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날은 없는 것이죠. 그러려면 오늘을 살면서 오늘 어제와 똑같이 살지만 내일을 위해서 조금 더 새로운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이 앞에 있는데 교회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 스스로 무너진 것들을 세워가지 않으면 해가 바뀌어도 달이 바뀌어도 새 삶은 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우연히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오래전 SBS 힐링 캠프 박진영 편을 봤습니다. 박진영 여러분 아시나요? JYP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프로듀서이고 가수입니다. 성공한 이 시대의 인물이지요. 한때 그는 구원파 논란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그리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살아보니까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그리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20억을 모으는 것, 그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은행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20억만 있으면 그것에서 나오는 이자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수로 데뷔하고 날 떠나지 마, 엘리베이터 안에서, 허니 같은 노래들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이 히트하면서 단번에 20억을 넘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20억만 있으면 자기는 편안하게 살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20억이 생겼는데 그걸로 자기의 삶이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명예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인데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세워 음악을 만들고 가수를 키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G.O.D와 원더걸스 등 공전의 히트를 쳤고요. 아시아를 넘어 미국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불과 11개월 만에 자신이 만든 노래가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들었고요. 아시아 작곡가 최초로 자신의 노래 3곡이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성공이었고요. 엄청난 명예였습니다. 매일매일 자기가 이룬 업적을 생각하면서 흐뭇해 하는데요. 문득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룬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생각이 들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자기가 한 것 같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아무리 후하게 쳐줘봤자 자기 능력은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무언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지독한 운이 따랐구나, 행운이 겹쳐서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임한 행운, 겹친 운, 지독한 운,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일까? 그걸 한번 적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적었어요. 지금도 그때 적어놓은 것을 핸드폰에 저장하고 매일매일 읽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1972년 한국에서 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행운인 거죠.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적은 거예요. 만약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도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릴 적 엄마가 나에게 피아노를 억지로 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를 몰랐다면 그의 인생에서 음악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억지로 시킨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오늘 이런 복이 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도 엄마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까요. 이것은 행운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7살 때 미국에서 2년 반을 억지로 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원한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그 사건이 그로 하여금 영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운이 있죠. 네 번째는 미국에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그가 노래를 듣다 마이클 잭슨을 그의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그 노래에 흠뻑 빠지게 되었어요. 그의 춤에 매료당한 거예요. 흑인 음악과 춤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고요. 그것이 그를 음악 인생으로 이끌었어요. 다섯 번째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영리한 머리와 집중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섯 번째는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에 태어난 거예요. 아날로그, 디지털은 전혀 다른 측이에요. 아날로그는 감성 전달이 아주 중요하고요. 디지털은요, 그 감성 전달이나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는 그 변화의 시점에 태어난 것, 그래서 그 자기 감정과 자기가 꿈꾸는 것들을 디지털을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 그건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시기에 태어난 것, 그게 자기에겐 억센 행운이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김영석, 방시영 작곡가를 만난 거라고 그래요. 김영석 작곡가로부터 음악의 모든 것을 배웠고요. 방시혁 작곡가는 요즘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BTS의 대표 프로듀서입니다. 이분 때문에 회사를 세웠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소속 가수들을 만난 것, 16년 동안 계속해서 악상이 떠오르는 것,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진 것, 이런 것들이 자기 삶의 억센 운이었다고, 겹친 행운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걸 적고 보니까 하나하나 너무나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삶이 귀하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만 만나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요, 괜히 하늘을 보면서 고맙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삶이 즐거우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봉사와 섬김이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돕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나 혼자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들을 다 도울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 이 문제 때문에 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도울 수 없는 저 사람들은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지금 내 삶은 기쁘고 좋긴 한데요, 그런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나는 알고 있는 내 삶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요, 채워지지 않는 1% 정도의 허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 즐겁고 기뻤던 삶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쓸쓸하고 혼란스러움을 겪게 돼요. 그러다가 우연히 하늘을 쳐다보았는데요, 그런데 하늘이 그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하늘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하면서 왜 나에게는 무관심하느냐?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날 이후 그는 그분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매일매일이 새로웠다고, 지금도 새로움 가운데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 그분으로 인하여 참 기쁨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확신들이 그분 때문에 있으신가요? 그분 때문에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이, 내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없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과 나는 먼 거리를 두고 그분은 나를 도울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짐을 계속해서 지고 가실 것인가요? 우리 박진영 씨는 말하기를, 그날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질문하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나서 그 이후에 나의 삶은 매일매일이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줍니다. 마음에 담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알게 해주고요, 많은 중요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가 광물 속에 들어있는 은과 동과 철을 볼 수 없지만 기필코 찾아내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에 금이 담긴 금강석이 주어져도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삶이 뭐 있어?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 속삭임의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모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지 못하면 결국 인생은 통째로 후회로 남게 되는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 욥기 28장 14절에서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다. 지혜는 저 깊은 대양에도 없고요, 그 넓은 바다에도 없습니다. 금이나 은을 주고도 살 수 없고요, 보석으로도 그 값을 치룰 수 없습니다. 황금과 수정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고요, 그러므로 지혜의 값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그 값은 어마어마하게 귀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의 한 도시가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을 개장을 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말 잘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문을 열고 한 달 만에 심각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도심 한복판에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겠어요. 정말 매일매일 그 공원에 가득 찰 정도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사람들이 씹다가 버린 그 껌이 여기저기에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이게 한번 붙으면 떨어지질 않으니까요, 시커멓게 되어서 흉물스럽게 되는 거예요. 건물 벽에도 붙어 있고요, 나무에도 붙어 있고요. 정말 지저분한 거예요. 묘원을 투입해서 청소를 했지만 바닥에 붙은 껌이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치워도 버리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곳곳에 껌을 버리지 말라고, 버리면 범칙금을 내라고 강력한 문구를 써서 붙였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회의를 해도 방법이 없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공원관리부서가 머리를 아파하는데요, 그 공원이 망가지는 걸 마음 아파하던 주민 한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겁니까? 그렇게 묻자 아니라고, 돈은 거의 들지 않는다고.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제가 내일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는데요, 일주일 만에 정말 정원이 깨끗해졌어요. 껌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은요, 쓰레기통이 있는 옆에다가 종이로 껌 타깃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양궁할 때 보면 타깃이 있잖아요. 가운데가 10점, 그 옆에가 9점, 8점. 이 껌 타깃을 쓰레기통 옆에다가 하나씩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1m 50쯤 되는 데다가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여기서 껌을 뱉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껌 뱉을 때가 되면 쓰레기통이 여기저기 있으니까요, 그 선에 서가지고 푹 하고 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5점에도 붙고 7점에도 붙으니까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쓰레기통 옆에 와서 그 껌을 버리니까요, 다른데 껌이 버려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도 강력한 규제로도 안 되는 것이 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욥기 28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그런 지혜가 어디서 오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소문은 들었지만 감추어져 있어서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어떤 말로도 이해시킬 수 없는, 그래서 진리에서 멀어진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들이 지금 자기의 잘못된 확신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게 욥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 지혜, 여러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욥기 28장 23절 이하에서 욥이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23절에서 2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을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욥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비가 언제 내릴지 너희가 아느냐? 얼마를 내릴지 너희가 예측할 수 있느냐?
매년 바람이 불어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물어요. 모르지요. 몰라요. 과학이 발달한 오늘도 그것이 쉽지 않은데 하물며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면 누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들을 질서 있게 움직이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규칙적으로 움직이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욥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확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가 지혜를 알고 계신 분, 그리고 지혜를 알게 하시는 분, 그가 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란 강하고 전능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누구인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분은 전체를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오늘도 다스리고 계셔요. 욥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욥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셔요. 엘로힘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확고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그때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세밀하게 통치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1mm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완벽한 기술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지혜로 우리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면 지혜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사냥하는 사람들이 사냥을 하러 가면요, 제일 먼저 짐승의 흔적을 찾죠. 그 짐승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남긴 족족을 찾고요, 그걸 보면, 그 발자국을 보면 그 녀석이 얼마나 큰지, 얼마 전에 다녀갔는지, 그러면 어디쯤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사냥감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남긴 흔적, 그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흔적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찾아갈 수 있죠. 욥은 28절에서 그걸 결론으로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과 기술이 지혜니까요, 우리가 지혜를 아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를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로, 세상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작고 큰 일들을 매일 매순간 상의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분이 싫어하는 일,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억만금의 손해가 나도 과감하게 돌아설 때, 여러분,
그곳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참고 견디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부족한 것,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것,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린 것, 주님 때문에 고통스러워한 것, 그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요, 삶에 있어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얻기 위하여 수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모두 다 지혜를 얻지 못했어요. 그렇게 기다렸고 그렇게 찾았지만 그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는데요, 그 표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신앙이란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들의 소원과 바람만 원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에 관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걸 관철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성으로, 믿음으로, 지식으로 끊임없이 지혜를 찾았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결국 어때요? 인간의 이성 자체가 타락하고 변질되었기에 지혜에 이룰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해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죄와 더불어 살았던 옛 습관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발목 잡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여러분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요, 옛 습관을 쫓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의 수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의 말은 위대한 믿음의 선언이에요. 그는 자신의 평생을 통해서 발견한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며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신앙이란 인간의 병든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 자체가 병든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죄와 더불어 살았던 옛 습관들을 가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이미 병들어서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이 세상의 통치자로 믿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나의 병든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의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지혜를 알 수 없고 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체포되고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분을 어떻게 구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신이에요. 신이 인간에게 매맞는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믿음을 은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걸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비로소 그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구원자인 저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하느냐고 물었어요. 하나님인 예수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매를 맞느냐고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에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십자가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를 보게 하고요, 그 지혜를 따라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지혜로 인한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왜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왜 한 걸음 더 주님과 상의해야 될까요? 왜 조금 더 그분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지혜를 설명하고 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지?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지? 그렇다면 이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래? 아니면 여전히 너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따라 살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있습니까? 그분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보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단입니까?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지혜가 아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죠. 남은 생에 지혜로 살아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